잘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심히 보기 좋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이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동물들 중에는 혼자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인간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더불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동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이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혼자 논에다 예를 들어서 벼 심고 채소 심고 또 그걸 가공해 가지고 빻아가지고 돌로 빻아가지고 불 지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는 내 일만, 나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로서 그 사람들 치아만 보고 이제 그 내가 수고했던 것들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뭐 먹을 것도 사고 쌀도 사고 뭐 전기도 이렇게 사고 뭐 또 때로는 이제 뭐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이에요.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무인도 가면은 편할 것 같아요? 무인도 가면 힘들겠죠?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갈등. 네,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서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다르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팀 과제 같은 거 할 때 힘들잖아요. 근데 잘 통역이 돼야 되죠. 특히 이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1 플러스 1이 2 또는 1 플러스 1이 3, 4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0이 된다든지,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된다든지, 그래버리면은 역효과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이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시너지 효과요? 통역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뭐 잘 통역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잘 공감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공감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잘 공감하고 믿으면,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공감 능력. 자, 여러분들, 그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공감을 잘하려면. 그쵸? 자,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대상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과 의사소통이고요. 사람과 뭐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두 가지. 하나 더 첨가하면 뭐가 있죠? 다른 피조 세계와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쵸? 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날씨가 덥다. 그러면 에어컨 켜야 된다. 그러면
에어컨과 의사소통을 잘해야지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소통이 뭐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쵸? 찾아가지고 작동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기도는 의사소통하는 방법. 말과 액션. 말과 액션. 그러죠.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몸짓으로 하잖아요. 동물들도 몸짓. 그 다음에 간지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몸짓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이 있잖아요.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말이 있죠. 말도요. 억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의사 전달 방법이 달라요. 밥 먹었어요? 하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한다든지 밥 먹었어! 이렇게 이제 그 각자의 표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화를 낼 수 있어요. 밥 먹어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에는 주로 이제 언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 기타 그 감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말이 아니고요. 말은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말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8, 90%는 그 사람의 태도나 표정이나 또 행동, 반응,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사소통에 더 많이 이렇게 좌우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태도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표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이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인관계를 여러분들 잘하기 위해서는 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사람과의 갈등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대인관계의 원리고 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요한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요한이 없어졌나?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예주 여호수아 썬나도 있어요. 예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가? 예주. 하경이 들어왔어요. 하경이는 중간에 돌았으니까. 예주 혹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안 켰네. 그러면 기도원이 말해봐요. 질문이 뭐였죠? 대인관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은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 해보고자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성숙해질 때 대인관계도 발전이 되고 대인관계도 잘 된다.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성경적 원리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예. 이 속부터
필터가 잘 돼 있어야 어, 바깥 어, 잘 어, 되듯이 어, 약간 그런 원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원이 이 대장 수술하고 막 그랬는데, 겉이 튼튼한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건강해야 돼. 그쵸? 속이 건강해야 돼. 이 대장,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거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이렇게 썩으면은 힘들잖아. 아, 그 말이에요? 겉이 썩으면은 속 바깥은 아니 속이 썩으면 겉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요. 맞아요. 그걸 깊이 이번에 체험했네. 그래서 한 말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가 이렇게 박살난 이유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깨져서 그러지. 하나님과 박살나서 하나님과 깨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성도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성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대인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대인관계 원활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계적이에요. 어느 정도로 한계적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끼리끼리는 잘해요. 끼리끼리는 잘하는데 죄인까지도 또 나의 왼수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안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 결국은 이제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주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죠. 왼편을 때리면 오른 뺨까지도 돌려.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 나아갔나요? 아니요. 아니야. 이제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는 어떤 존재죠? 기도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 백성. 자녀, 백성.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 용서받은 죄인이다는 깊은 인식이 있을 때, 다른 죄인과의 관계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관계성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이제 그 관점 그런 것이 있고요. 이제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이제 소망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인관계도 이제 성숙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원처럼 이렇게 속이 썩어버리면 안 돼.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예. 근데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경적인 또 성서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을 남과 비교하는 그런 자부심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더 괴로워요. 비교하면 안 되고 또 무시하면 안 되고 또 너무 비교해가지고 자기를 자책해도 안 돼요. 예, 나는 나인 거야. 근데 나는 나인데 어떤 나? 하나님 보혈의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잘못된 자부심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대인관계에서 그런 자부심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못된 자부심. 요한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가르침 중에서 잘못된 가르침. 구독자 300만. 구독자 300만? 돈? 아니, 자기에 대한 자부심. 돈, 그것도 있지만, 돈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내가 최고다. 이거는, 그리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자부심을 심는 것은 올바른 걸까요? 올바르지 못한 걸까요? 경우는 올바르지 못한 거. 예,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Do what do you want?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거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죄예요. 그것이 이제 멋있게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자기의 자부심을 키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독립적인 기질, 이거는 죄입니다. 서로 하나님은 동역하고 서로 의존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자부심이에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야기하죠. 잘못된 가르침 중에 자부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은 뭐가 있냐면 너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라. 자, 어떤가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요? 어떤가요? 요한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요즘 많이 그러잖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 권리는 주장해야죠. 주장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일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목회자들한테 돈을 받았던 거, 목회자 했을 때 돈을 받았던 거.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권리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랬거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의 권리를 이렇게 요구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그 권리를 어때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떠라고 그랬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맞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요즘 이제 트렌드가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제 그런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근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자기 권리를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라. 네가 표현할 거 있으면 표현 다 해라. 자, 어때요? 요한이한테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다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자신의 선생님들 다 들어갔대요. 안 들려. 아니. 자신을 이제 반드시 표현해라. 이것도요, 이게 비성서적인 개념이에요, 실은. 어떨 때는 우리가 맞는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근데 전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일부는 맞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느낌 이런 것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은 그게 당당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 또 은혜를 세우는 말, 그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올바를 때 그리고 좋은 목적일 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말을 아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원래 크리스찬의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거든요. 의견이니까 다 말해야 된다 이런 그 가르침이 많잖아요. 근데 의견일수록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의견인 경우는. 근데 이제 긴급한 경우는 해야죠. 내가 죽겠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해야지. 내가 어디 아파요 막 이거는 숨기면 안 되죠. 예. 그런 것은 반드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견인 경우는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이제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경우 이걸 헷갈리거든요. 의사소통에서 의견이기 때문에 막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비성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같이 100만 유튜브 구독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부심을 위해서 이제 외적으로 뭔가 꾸미는 메이커 있는 신발이나 메이커 있는 가방이나 뭔가 이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그 품위가 자부심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다 하면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뭐 못났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뭐 진짜 죄인이고 그래도 내가 돈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별로고 직업도 없고 논팽이고 막 이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중하다 그러면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셨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나에 대한 올바른 건전한 자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올바른 나에 대한 인식 그게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대인관계가 잘 되고요. 또 의사소통을 잘 되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는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만나나요? 오늘 일용할 양식 보고 또 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셨나요? 대답이 누가 없네. 예배만. 그러면 선생님도 바빠가지고 오늘은 일용할 양식 못 봤어요. 오늘 1대1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근데 오후 시간에는 좀 말씀도 암송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도 하고 기도가 꼭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도 그냥 앞에다 주님 이렇게 넣고 그냥 주님 오늘 오후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봐. 그러게 주님 제가 집에 갑니다. 주님 아이고 배가 고프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주님과 이렇게 사귐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대인관계에서는 짱이잖아요. 제일 대인관계를 잘하셨잖아요. 오늘 주일 메시지도 주님처럼 이렇게 대인관계를 잘하시는 분 없잖아. 말도 잘하시지. 또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인관계와 성서적인 자부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 새기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또 저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인생이 되는 대인관계를 더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이렇게 헤아리면 뭐가 되죠? 판단이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근데 내가 자신을 헤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찰이 돼요. 성찰. 자기를 성찰.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렇게 깊이 헤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